반갑습니다. 3월 4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내용을 담은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잡혔는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가 끝난 후에 이제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런 종들 군대와 함께 와서 잡혀가죠.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 근데 겟세마네에서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친교도 나누고 자주 갔던 곳이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제자들과 모이시는, 가끔 제자들과 예수께서 모이시는 곳이다. 친교의 장소였어요. 기도도 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친교의 장소였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 배신의 장소가 되고 또 마지막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기 직전에 자리가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동원해서 예수를 잡으러 왔는가?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누가 왔는지도 알고 유다가 온 건도 알고 지금 이제 곧 예수님께서 스스로 잡혀 가시기 위하여 다 아시는데 물었다고 하는 거죠. 누구를 찾느냐? 5절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왜 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 에고 에이미라고,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그래서 어떤 해석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그다, 나는 나다, 내가 그다. 이게 I am who I am.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스스로를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 계시할 때 쓰던 그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서 내가 창조주다 라고 말할 때 그냥 반사적으로 피조된 인간이 경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지금 예수를 찾는데 너무 당당하게 자기가 예수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갔다. 보통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너무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깜짝 놀랐지만 다시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십자가를 지시면 돼요. 제자들이 함께 가서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함께 당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에만 의미가 있으니까요. 사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저주와 형벌을 홀로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알지만 결국에는 배신 후에 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목격자이면서 증인이 돼야 되니까 목격하고, 그 다음 성령을 기다렸다가 성령이 임하시자 그 목격자로서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할 일도 사명도 다 아셨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지금은 그들을 낳아주라, 스승으로서.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또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은 보내줘라.
제자들은 보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제자들은 이제 관심도 안 기울였고, 원래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을 붙잡는 거니까요. 예수님만 붙잡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9절에 8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당신의 약속이며 기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도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재판받으러 가시는 것까지 성경 말씀이 응하도록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시키시는 대로, 그리고 성경의 약속대로, 예언된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예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 수 있어요. 칼을 빼서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자기를 보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잡으려고 할 때, 내 스승을 잡으려고 할 때 투쟁하고 또 써야죠.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때가 있다,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잔을 마시러 왔기에, 이 잔은 고난의 잔이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의 잔, 그것을 위하여 내가 왔기에 내가 간다. 예수님의 순종은 의연했어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인지 원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 뒤에 예수님은 평온을 다시 한번 찾고 또 확신 가운데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순종의 길, 그리고 해야 할 영광스러운 일,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칼을 집어넣어라. 베드로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한다고 하면서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분명히 잘된 판단이에요. 누군가가 봐도.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걸 못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야 할 때,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단지 무서워서나 단지 두려워서가 아니라 힘에 의해서 제압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에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것이 내가 마셔야 할 잔이기 때문에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주님이 이제까지 행하시고 성육신하신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죠. 이제까지 오신 이유가 이 잔을 마시기 위함이니 그 목표를 향하여만 가는 거예요. 그 목표를 누가 주셨느냐? 아버지께서 주셨고 스스로 결정하셨고, 아버지께서 주셨고 이미 예언된 대로 우리 주님은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늘 깨어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늘 알았고 친밀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더 정확하게 보고 온통 아버지의 뜻과 성경의 예언과 해야 할 진리의 길을 향하여 가셨던 겁니다. 이 순종의 길,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순종이 있을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해야 할 순종. 그러나 그 순종은 반드시 영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도 순종하는, 때로는 고난의 잔이라 할지라도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